우리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 내일 모레, 그러니까 1517년 16세기 초 10월 31일 비텐버그 대학교 안에 있는 성채교회 정문에 95개조 면죄부 논제가 붙여졌습니다. 당시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는 로마 교회의 면죄부 이슈를 비판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패와 타락을 꼬집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죠. 우리는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지 500여 년이 흘렀습니다. 누가 이 종교 개혁을 주도했습니까? 우리는 마틴 루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들 흔히 말합니다. 일변 맞는 말이지만 좀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칼을 갈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좋은 도구를 통해서 종교 개혁의 기치를 높게 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마틴 루터가 이러한 95개조에 달하는 반박문을 교회 정문 앞에 붙이기 이전 한 2세기 전부터라도 이러한 종교 개혁에 대한 소리가 없었던 것은, 이런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4세기 중반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요한 위클리프 같은, 그래서 이 운동이 즉 화채설에 대한 그러한 비판을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롤라월드 운동 같은 것들이 펼쳐지기도 했죠. 물론 이것이 요한 위클리프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위원회도 이 이름을 본딴 건데, 이분이 죽은 다음에 40년이 지나가지고 종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길티라고 나오고 그 시체를 40년 후에 꺼내 가지고 부관 참시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 운동도 결국 나중에는 사그러지고, 또한 그 이후에 그 후반에 14세기 후반에 체코의 보헤미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 면죄부 사건을 또 신랄하게 비판하는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후수 전쟁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큰 운동이었기도 하죠. 15세기 들어서도 유사한 운동은 여기저기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보나롤라 같은 분, 이러한 분이 이태리 피렌체에서 또 이렇게 비판하다가 결국은 화형당하기도 하고, 또 이 게르하르트 그루테 같은 분은 공동생활 형제단을 창설해서 그 운동을 크게 펼치기도 하면서 경건 생활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저러한 많은 운동들이 한때는 크게, 한때는 산불 번지듯 크게 벌어지기도 했으나 다 진압되고 로마 제국이라든가 로마 교황청에 의해 가지고 진압되고, 그리고 핍박받고 흐지부지하고 끝났죠. 많은 케이스는 사형 내지 화형을, 얀 후스 같은 분은 화형당하기도 하고 또 등등 이런 사건으로 결국 끝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운동들이 실패로 끝난 것만은 아니에요. 헛되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러한 것들이 다 밑바탕이 되어가지고, 즉 순교자의 피가 채워져서 결국 16세기 초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혁의 놀라운 그런 사건이 깃발이 높게 세워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죠. 언제까지나 우리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외칠 적에 답변이 뭡니까?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너희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러니까 너희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로서는 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가? 왜 애꿎은 사람들의 피가 흘러야만 하는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우리 한국도 많은 피가 반도에 흘렀습니다. 한반도로 흘렸죠. 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4장 보게 되면은 때가 참회였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보내되 왕으로 보내고 제사장으로 보내고 선지자로 보냈으나 그의 결국은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죽음을, 즉 피를 흘리는 것을 요구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방법이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펼친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야 이해할 수 없는 분이지만 당신의 주권 속에서 이해하게 해주신 그 부분조차도 사람의 논리가 앞서게 되면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때와 기한을 잡고 있음을 알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처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마틴 루터는요, 그 책에 의하면은 1505년 7월 2일 날 빈들에서 뇌우가 떨어지는, 다시 말해 천둥 번개가 치는 곳에서 하나님께 수사가 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고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였겠죠. 그런 결국 수도사가 되어서 성 어거스틴 계열의 그 수도사가 되어서 경건하고 진실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건하고 진실된 삶을 추구해서 많은 금식과, 그 당시에 수도사들이 의뢰하는 많은 금식과 그리고 고행의 길, 어떤 분은 그 수도 14, 15세기 이런 때는 어떤 수도사는 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10몇 년 동안 거기에만 있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저 막대기 세워놓고선 그 꼭대기 동그랗게 세워 고개 좌산하고 앉아가지고 30년을 살았다, 이런 분들 그 고행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라고 믿고 많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또 묻기도 하고 등등 웃기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라고 믿었고 그렇게 열심히 진지하게 했고,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고하고 묻기도 하고 했던, 이런 식으로 마틴 루터도 그러한 고행의 길을 여러 번 했고 오랜 세월을 했는데, 약 한 10여 년간 넘게 했는데 사실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 그리고 특히 죄책감 등등을 지울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비텐버그 그 수도원 탑 안에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캐톨릭 이 성당 한쪽 옆에 신학교가 있는 데를 보면 꼭 이렇게 또 이렇게 탑이, 둥근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통 수도사,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는 이제 사제들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유명했다고 하죠. 그 안에서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드디어 어느 날 어느 시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번개같이 히트하고 머리를 히트하고 지나가는 것, 여러 번 읽었고 알고 있었던 게 그날 깨달음이 온 것이 이 로마서 1장 17절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강하게 그의 마음판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번쩍 뜨게 된 거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도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식 깨달음이 강하게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액션이 95개조 반박문이에요. 95개로 이루어진 로마 교회의 부패를 알리고 특히 면죄부에 대한 비판을 가한 것이 이 반박문입니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하는
동력자 내지는 측근 멜랑선 같은 분이 옆에서 도와주고 멜랑히톤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대 인물인 스위스 추리히의 얼리 스윙글리 혹 즈빙글리, 그리고 한 수십 년 후에 나타난 우리가 잘 아는 또 스위스 제네바의 요한 칼빈 같은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그 개혁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사실 루터는 처음부터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 거창한 명제를 내어 걸고 그렇게 그 외친 분은 아니었겠죠. 다만 만연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성경의 권위를 통해서, 성경만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함으로 새롭게 변혁시키고자 노력했던 일종의 신학운동이었어요. 당신은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그런 신학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로마 교회에서 믿고 있는 것은 성경과 전통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은 성경과 동일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즉슨 뭡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빠지게끔 되는 거죠. 사람의 이야기만이 앞장서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개혁운동은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형당하거나 화형당하거나. 루터 역시 그러한 일말마의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겠죠. 다만 그 마음의 양심이 그로 하여금 이것을 외치게끔 만들었습니다. 성공할 것이다, 성공하겠다 이런 의지보다는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신앙의 외침이 그로 하여금 이렇듯 어떻게 보면 당돌하게 외치게 만든 거였죠.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기적으로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분은 법대에서 공부했어요. 젊은 나이에 유능한 머리로 법대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미 학사, 석사를 끝냈죠. 박사기를 공부하느라고 하고 있었던 그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과 철학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22살에 이르러가지고 바꾸어가지고 성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24살, 2년 후에 그는 신부로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해인 25살에 모교인 비텐버그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25세, 참 명철하죠. 성이 박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납니다. 35살 되어가지고 팔팔한 나이에 결국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사무치게 되면서 그 은혜가 넘치게 되죠. 그리고는 현재 교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이 부패 타락을 눈으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를, 베드로 성당을 좀 멋있게 크게 재건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많은 돈을 거두어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마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성 베드로 성당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바티칸에 있는 성당입니다. 꼭대기에 천지창조라든가 마이클란젤로가 이렇게 쓴 그 유명한 것들이 그때 당시에 그려지고 쓰여지고 세워졌던 건데, 그것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생각만큼 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교황 레오 10세는 요한 테틀이라고 하는 수도사를 독일로 보냅니다. 보내어가지고 면죄부를 팔게 하죠. 로마 교회는 믿음만으로는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쳤죠. 자선과 선행, 자선사업과 선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적극적인 신앙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도 그래요, 사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선행이나 이 자선 등등을 매우 강조하죠. 틀린 말은 아니나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치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테틀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면서 이 동전 소리를 낼 때마다
연옥에서 고통받는 여러분들의 부모, 자녀, 형제, 친척 등등 친구들 등등의 영혼들이 천당에 올라간다 라고 외쳤죠.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을 많이 강요해요. 그렇게 해서 모인 헌금을 통해서 지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졌다 볼 수 있죠. 우리는 지금 그 말 들으면 허참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냈죠. 헌금의 액수가 많을수록 연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48,000년 있어야 될 여러분의 부모님이 4,800년으로 줄어든다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죠. 빚을 내서라도 낼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지금 연옥에서 5만 년 고생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를 내면 2만 년으로 줄고 얼마를 내면 1,000년으로 줄고 얼마를 내면 4년으로 줄고 얼마를 내면 이틀 위에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도 빚을 내서라도 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아시고 믿어야 될 것은 연옥이라는 단어, 영어로 purgatory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로마 교회가 만들어낸 거짓입니다. 새빨간 거짓, 새하얀 거짓, 새까만 거짓 됩니다. 사람의 바램, 여러분 사람의 바램이 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천당이냐 지옥이냐 하게 되면은 좀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좀 너무 냉혹한 것 같잖아요. 죽어도 뭔가 좀 찬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두다가도 하면 야 잠깐 물르자 그러지 않습니까? 바둑 두다가도 잠깐 물르자. 골프 치다가도 뭐가 있어요? 멀리건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 치면요. 한번 봐줘 이런 거. 그런 것이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런 사람의 심리를 잘 비벼가지고 비성경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연옥입니다.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그 심판의 결과는 천당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Black and white, no gray area. 연옥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제 소망이 있다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혹이나 실수했는데 죽었는데 이 사람이 아닌가벼? 했을 적에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럼 너는 여기서 47만 년간만 고생해라. 그리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47만 년 기다리면 되잖아요. 고생하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라고 할 적에는 소망 절단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바라는 것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강조하는 것은 천당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때는 강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냥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해줄까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소위 95개조의 논리로 알려진 정확한 그 제목은 이거예요. 면죄부의 권능과 효과에 대한 마틴 루터의 반박문, 이 제목입니다.를 당시 추기경인 알브레트에게 보냈습니다. 알버트라 말할 수 있겠죠. 영어로 말하면은 로마 교회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이 항해문이 나중에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태풍으로 변모될 것은 루터 자신도 아마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이 라틴어로 쓰여진 이 반박문이 2주 후에 이것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 2주가 지난 다음에 온 독일에 퍼지게 됩니다. 제가 말한 독일은요,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은 전 유럽과 이 북쪽 아프리카를 가지고 있는 대제국 아니겠습니까?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어떻게 말하면 이제 유럽의 여러 이 왕 내지 제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황제를 선출합니다. 이 당시에는 카를로스 5세라고 아니면 찰스 5세라고 스페인 황제가 스페인 왕이 이제 황제로 추대를 받아서 스페인 왕이기도 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기도 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자, 이 독일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표준말은 독일어였거든요. 신성 로마 제국의 표준말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주 안에 독일 전역에 배부가 되고 그 다음에 2달 안에 전 유럽에 전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모든 교리, 기존적인 뿌리를 뒤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반박문이 모든 사람들의 귓전에 들려지고 알게 되니까 신성 로마 제국으로서는 또 교황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채 뽑히는 사건인데. 그래서 교황은 그래서 황제 까르로스 5세를 업어서 결탁해가지고 95개 항목에서 41개 항목을 삭제할 것을 강요하고 불응할 시 수도사의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합니다. 거기에 루터는 응하지를 않아요. 결국 2달이 지난 다음에 교황은 루터의 사제직 혹 내지 수도사직을 박탈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는 커진 거예요. 루터의 이 반박문이 온 유럽 지역을 다 뒤흔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부분 저 부분에서 동조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는 사건들이 막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죠. 그래서 루터를 체포하기 위해서 라인강 변에 있는 보름스라는 도시에서 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Diet of Worms입니다. 개최해서 루터로 하여금 오게 합니다. 오죠. 당시 루터는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여러 제후들 중에 한 명인 그 당시에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프레드릭 3세의 보호 아래 그가 세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교수였습니다. 베르덴버그 대학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의회에 참석한 루터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것 I cannot, I will not recant, so help me God 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뭐 그거에 뭐 또 이 나중에 또 루터 파들은 또 좀 글을 좀 더 붙여가지고 멋있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이 분위기로서 교황과 황제 앞에서 그렇게 I will not, I cannot 이렇게 말은 못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결국 황제는 이렇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루터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결국 그를 체포하라는 체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마틴 루터에게 숙식 제공을 할 수가 없고 그를 만나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죽인 사람의 죄를 물지 않겠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제국 안에 황제가 교황과 더불어서 이런 명령을 내리니 이제 목숨은 경각간에 달린 것이 마틴 루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결국 죽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과 같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가 막힌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를 살리기 위한 그릇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프레드릭 3세입니다.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여러분 그 삼총사라는 영화 아시죠? Three Musketeers.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제국 안인데 뭐 서로 지네끼리 막 싸우고 뭐 이 기사들은 또 뭐 자기네 군주를 보호하고 등등 이런 것들. 그 삼총사 영화 보게 되면 이렇게 사실 불륜 사건이 영국의 그 남자가 프랑스에 이렇게 하다가 딸따냥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왜 가능합니까? 이게 서로 제후들이 자기의 세력을 넓히고 하기 위해서 막 싸움 잘하는 불러다가 기사 만들고 이런 그런 와중에 프레드릭 3세가 거기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루터 편인 거예요. 루터의 말을 동조하고 그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레드릭 3세로서는 뭡니까? 이 루터를 보호해야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마치 괴한들에게 납치당한 것처럼 이를 꾸며가지고 그를 중간에 납치해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피신시키죠. 자기가 자기의 세력 안에 있는 성입니다. 자기 성이죠. 피신시킵니다. 거기에서 피신하여 숨어 있는 가운데 마틴 루터는 14년에 걸쳐 가지고 첫 2년은 신약 성경을 그 후에 12년은 구약 성경을 다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수많은 교리와 논증 그리고 법에 관한 글을 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다 알아듣기 쉽도록.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가 막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막 지금 이 시간을 바꿔서 스페니쉬로 설교한다고 하십시오. 올라 꽈또로 한다면 아시겠습니까?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 뭐야?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당시에 수도사들도 그렇고 사제들도 그렇고 다 라틴어로 했어요. 지금 사실 라틴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로마 캐톨릭에서 했던 건데 1962년입니까? 몇 년이죠? 그때 와가지고 영어로 해도 된다, 너희들의 말로 해도 된다 해서 번역한 게 얼마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다 라틴어를 안 하면은 마치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제들 역시 라틴어 몰라요. 그냥 외워서 그냥 미사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됐었죠. 그렇게 모르는 단어를 아는 그 당시의 국어로 바꿔서 신구약 성경을 읽게 하고 하니까 대변혁이 일어나는,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사람들의 귀에 눈에 들려 이해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국어인 도고로 번역한 것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루터는 본문의 깊은 깨우침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군데, 특히 바울의 서신 등등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구나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구원시킨다, 사람의 노력이 거기에 첨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지지만 당시에는요, 이것이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000년을 넘게 믿음 플러스 선행 플러스 자선 등등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교황이라든가 이런 정말 거룩하신 분들, 예수님의 대리자이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연옥 갈 수밖에 없고, 연옥에서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깨끗함을 얻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그렇게 1000년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믿고 있었고 정설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믿음 하나만이요, 믿음만 가지고 전당 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후에 이 원리를 신학과 교회, 즉 자기 가르치는 신학교 학생들과 교회에 적용합니다. 그때로부터 해서 오늘까지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외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솔라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이런 말이죠. 즉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오늘도 개혁교회의 주된 용어가 되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것. 이 원리는 오늘까지도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언제든지 진리예요. 세월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짜 다이아는 때 되면 가짜로 판명이 되고 변하겠지만 진짜 다이아는 오래오래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의 손가락에 있는 다이아는 그래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진짜니까. 혹 여러분이 있는 거 살펴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진리는 언제든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집합체인 성경의 모든 기준을 두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만약 성경에 우리의 기준을 두지 않는다면 1000년을 거짓 속에 살았던 중세시대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지 못하게 만든 때가 중세시대예요. 그래서 농담이지만 중세시대를 다크 에이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몰랐던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진짜 농담은
왜 다크에이지냐 하니까 그때는 나이트가 많아서 그랬다. 기사, 영어로 나이트, KNIGH. 그 나이트와 밤의 나이트가 같으니까 그래서 다크에이지다. 뭐 이런 농담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세시대에 되돌아가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믿음으로만 의인이 됩니까? 답은 예스입니다. 아멘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의인만이 천당 가느냐? 답은 예스입니다. 이걸 합치면 뭡니까? 믿음을 가진 의인은 천당 간다는 거겠죠.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비록 믿음은 없지만 선행을 아주 많이 베푼 사람은 지옥 가느냐? 답도 예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악행을 많이 저지른 사람인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당 가느냐? 답은 예스입니다. 좀 기분 나쁘죠? 저도 기분 나빠요, 사실은. 근데 제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께서 야, 이해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 아니, 그 사람이 오죽 나빴으면 십자가 달 죽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한번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니까 그래,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이 되는지 몰라도 혹시 그 사람 때문에 누구 죽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믿음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불공평하지 않느냐? 여기에 답은 예스입니다. 예, 비논리적이고 불공평하죠. 비상식적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돼. 그럼 나 안 믿을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들으셨죠? 나 안 믿을래.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리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로마 교회는요, 믿음 플러스 선행 이퀄 구원이라는 방정식을 세웁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에서도 이 방정식을 따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 플러스 선행. 믿음 있지 않소? 사실 내용을 보면요, 믿음 플러스 선행 이퀄 구원이라고 할 적에 이 믿음에 플러스가 가미되면요, 이 플러스가 주를 이루어요.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선행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선행 이퀄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행은 믿는 사람들에게 필수입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선행은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은 믿음을 믿음답게 해요. 야고보 선지가 외치지 않습니까? 선행으로 온전하게 되었는. 믿음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perfectized, 완벽하게 온전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뭘로 믿음을 증명할래요, 여러분들? 나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 오케이, 좋아요. 그럼 뭘로 증명할래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겠습니까? 선행입니다. 그래서 선행이 있을 때 믿음이 있다 말하는 것이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이 안 보이면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구원이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 선행은 동전의 앞뒤 같은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결해. 자, 믿음에 있어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장로교, 우리 교회 같은 이러한 장로교 예정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하는 것 같아. 예정론, 오케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천당 갈 거니까라고 그렇게. 이건 정말 천부당 만부당한 겁니다. 정말 교리를 너무 악용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지옥 말할 수는 없고, 네, 어쨌든 정말 아닙니다. 예정론 안에 있는 것, 선행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되는 거죠. 왜 선행이 필수입니까? 왜 선행이 있어야만 됩니까? 상식적인 차원을 떠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째도 제일 크고 높은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 많은 목적이 있잖아요. 많은 목표들이 있잖아요. 가장 높은 목적이 뭡니까? 첫째 되는 이슈가 뭡니까?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에 첫 번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이 필수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모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심지어 불신자들에게서조차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같은 데 보게 되면 산악이요, 바다요, 파도요, 그들이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적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본연의 일을 잘할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만 비신자들은 안 합니다. 모르니까, 그리고 부정하니까, 불신하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건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 믿는 자들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절대적인 조건이 선행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서 아멘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서 나가서 욕하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위에는 옷을 잘 입었어요. 뭐 넥타이도 매고 웃대도 해고, 근데 하의 실종.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행동에서는 개차반되는, 죄송합니다, 도구푸투되는.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확고히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여 불신자들에게 전도가 되는 주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이 일에 주역된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